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으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확장되고 진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힘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고 빼앗듯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마치 강탈하고 빼앗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일반 은총이지만 동시에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양면성이 있어서 현재적인 면, 임의와 미래적인 측면인 아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지만 아직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을 심게 되면 그 씨앗이
하룻밤 사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단숨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여 그 나라는 장래에 곧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측면 그리고 완성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죄와 투쟁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화로우시며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미래에 속해 있는 다가올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천국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측면이 동시에 나타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바로 침례 요한의 선언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어떤 사람도 하지 않았던 특별한 선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말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특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과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사용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이적들입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적들이며 또 예수께서 행하셨던 능력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해서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8절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악령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약 시대에도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령들, 귀신들은 존재하였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 땅에 도래하고 임하였기에 세상 임금인 마귀의 그 수하에 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3대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3대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3대 사역인데 그 중에서 약한 자가 고침을 받고 바로 귀신이 떠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절름발이가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역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비로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이적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회복되며 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는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표적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해 주는 표적들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와 또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3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루다라고 하는 곳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그 병이 얼마나 위중한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34절에 기록한 것처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와 같이 명령했더니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애니야가 즉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루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은 사건은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대단히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 즉시로 저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저가 네기에 죄를 사하는고라고 속으로 생각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명하였을 때 즉시 일어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6절부터 42절까지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살던 다비다라고 하는 그 과부가 죽게 되었는데, 욥바의 사람들이 루다에서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친 사건을 듣고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욥바에 와서 죽은 다비다 곧 도르가를 고치게 됩니다. 자, 36절에 보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비다는 바로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을 병행하고 있는 것은 이 욥바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는 곳으로,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슴, 영양, 가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다비다는 과부로서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으로 했고 또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에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게 하였고 베드로를 초청했더니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친 사건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고친 사건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자, 이 사건 역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애니아와 또 욥바에 사는 다비다를 살린 그 사건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특히 오늘 병들어 죽었던
다비다가 살던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온 곳이 바로 이 욥바 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한 곳이 바로 이 욥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욥바라고 하는 것은 유대와 이방 지역이 바로 마지막으로 접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방으로 나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도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침 죽었던 다비다를 고친 지역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지역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욥바에 있는 다비다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가죽 다루는 직업인 피장을 혐오하였습니다.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과 섞여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짐승을 접촉하거나 만진 자들은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같은 유대인이지만 철저히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부정한 자로 간주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유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인종과 민족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43절에서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유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의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철저히 차별받고 또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든지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그 따르는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이상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증거가 또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증거하고 또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